예,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제일 중요한 전투냐 하면은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는 없었던 지명이 여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 400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거기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자리가 그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옆에 갈보리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조그마한 산이.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이 사람들이 뭘 의미를 알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지금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움이 또 하필이면 그 기브온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항복하는 바람에 아모리 연합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전쟁이 기브온을 죽이자 이렇게 배신자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쭉 살아오는 동안에 하필이면 하나님 오늘 이 전무후무한 응답, 이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캠프입니다. 캠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제일 좋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이름이 교회가 굉장히 많죠.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치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디 임마누엘입니까? 청주 임마누엘이라고 쳐봐. 그러니까 청주 임마누엘 치면은 딱 나옵니다. 여기 다음 지도에 보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 기브온 족속같이 이런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없는 걸 찾으라 그러면은 반칙이잖아요. 있으니까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비된 자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가는데 이 예비된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팀이 한 거 보면 지역마다 이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이에요. 계속 제자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순회하면서 제자를 세워나가고. 우리 몽골 선교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역자가 부족해가지고 좀 속도가 안 나는 게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주에도 이 제자, 숨겨놓은 제자 70명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지교회가 세워지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딴 데로 가야 돼요, 또. 아니, 목사님 어디 가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하게 해주면 딴 데로 가야 돼. 계속 선교하러 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젊은 목사 세워놓고 나는 또 이동해야 가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계속 막 천년 만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가면서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정복자로 70인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정주에 적어도 70명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 탄탄하게 일어날 겁니다.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제자 한 명만 세워줘도 사실은 끝나요. 70명까지 갈 것도 없어. 한 명만 세워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눈에 불을 킨 사람, 전도하려고 눈이 막, 우리 속된 말로 눈이 막 빨개진 사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빨개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찾아 세우는 게 정복자예요. 그래서 계속 그 현장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모두가 이제 중직자들 산업이 있잖아요. 이게 선교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말짱꽝이에요. 반드시 선교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걸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답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말은 완전히 각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망대가 아직 세워지는 중이야. 이 사람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망대가 확실히 세워져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게 맞구나. 이게 실제로 내가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확인해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7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공중권세를 끊는 그런 능력으로 CVDIP로 셋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음을 확인한 사람,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7망대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7여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그 언약, 저는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그 엄청난 능력으로. 10가지 비밀 발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정을 따라가는 게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이정표. 그 초대교회 일어났던 그대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고 언약을 붙잡고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씩.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자기 나이에 맞도록.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잘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딱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이정표 따라가면 제가 은퇴하고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다 이정표예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니까. 그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 하나씩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갑니다. 이게 뭐 멋진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큰 그릇을 준비해라. 큰 그릇을 준비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돼요. 큰 그릇으로. 이걸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시스템.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시스템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시스템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원이나 응답소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회복된다는 이 말은 138 언약을 딱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뭔 축복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정의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다른 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게. 계속 사단은 다른 거 뭐 더 좋은 거 없나? 이 축복 외에 계속 그거에 우리 눈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거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138 언약 속에서 내게 나오는 천명 언약이 발견돼. 그런 사람은 24 기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되면은 나오게 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자.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내게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잖아요. 복음 망대. 이거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딴소리 자꾸 해가지고 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해가지고는 사단이 결박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결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야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청주 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외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안 되면은 계속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아까 일부에 나왔죠.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거 보면 나와요. 견고한 진을 이 부수는 이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오직이.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전염병을 막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영적 전염병으로 지금 뭐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도 언제는 기독교 나라라고 하기 힘들어요. 기독교 인구 20%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 나라 하기 힘들다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마약으로 막 다 빠지는 겁니다. 그 필라델피아 그 영상 보셨죠? 완전 좀비, 마약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는 줄 상상을 못해.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 마약 중독자들 그쪽 다 몰리는 거야. 온 그 동네 구석구석 그냥 좀비가 돼가지고 이 뇌가 파괴되니까 사람이 그 영화에 나는 꼭 좀비하고 비슷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움직이더라고. 그 동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마약 중독 이렇게 심하구나. 미국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몰라. 자기들이 지금 왜 망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영적 전염. 이거 막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를 세울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영광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망대, 전도의 절대 망대를, 내 업의 절대 망대를, 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조건, 그게 무엇이냐면 시간표.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어요. 그 시간표 지나가고 나면은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일을 헌신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절대 망대를 통해서 내게만 주시는 절대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겁니다.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이죠.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지금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속에 지금 망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영적 싸움할 사람을 찾는 데가 그 영적 서밋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살다 보면 뭐 슬플 때도 있고 그렇지.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 망대를 세울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슬픈 일이 왔는데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기도. 언약 잡은 사람은 24기도가 됩니다. 언약을 안 잡으면 24기도가 안 돼요.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이, 기도해야지. 억지로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저도 옛날에 억지로 막 기도해봤는데, 금식기도, 금요일마다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그때 한참 젊을 때잖아요. 금식기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하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그게 무슨 기도야. 그래도 억지로 막 참으면서 기도했는데, 괜히 막, 한 끼 금식하고 나면 내가 막 경건해진 것 같아, 괜히. 그 약간 율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나오는 기도. 24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우리 저 강성규 사님이 몽골을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막 기도해야지 해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24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현장을 마음에 담도록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장이 내 마음에 딱 담기잖아요. 그럼 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기도.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나오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안 잡은 사람은 계속 그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여러분 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치유의 열매다 그랬어요. 치유된 만큼 감사가 나온다. 치유된 만큼. 여러분이 잘못 각인된 거 치유된 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만 찾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말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나리 빚진 자 막 멱살 붙잡고, 아니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어떻게 네 친구 100다나리는 그거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냐 말이야. 이 못된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 1만 달란트가 뭡니까?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은. 그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요. 땅 끝까지 영원히 이런 사람을 보존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이제는 언약의 대열 속에 남은 여생을 가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교회요 교단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하는 멋진 인생, 이게 해요. 멋있는 인생이라죠. 행복한 인생,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멋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저분은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인생 다 살면 나머지 다른 건 별거 없어요. 그거 뭐 돈 많아도 먹을 거 그냥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는다니까. 자,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영적 문제 오면요, 감당이 안 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이 지금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이게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때는 이 성이 없었다니까. 그냥 산지였어. 그냥 이렇게 허벌판인데 아니 한 7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이 딱 생겼어. 그게 이제 왕하고 아모리 연합군이 이 왕 5명이 이 기브온을 치러 온 거죠. 예루살렘 왕 플러스 합쳐서 5명이 연합군이요. 이 예루살렘의 이 비밀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왕을 도와줬죠. 그 위에 쳐들어온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보면 뭡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저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주 이 바울 서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학이 정리가 안 됩니다. 7장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제 평강의 왕. 예? 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대대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자,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계시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딱 예루살렘하고 마주친 거예요. 지금 왜냐, 이 가나안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중간에 허리를 끊어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진격하고, 남쪽을 정복한 다음에 북쪽을 정복하게 돼요. 그 남쪽 땅이 유대 나라가 차지할 땅인데, 유대 민족이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이 나오죠. 이게 지금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왕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될 땅이에요. 그래 얼마나 중요한 게 반드시 차지해야 될 땅이고,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겠어요, 안 차지하겠어요? 당연하게 이거는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언약적으로 보면 이건 막 싸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거는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딱 쳐들어오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이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무리 연합군 5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이 성취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손에 이 땅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거 한국 문법으로 틀린 거예요. 아니, 미래인데 넘겨줄 것이니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문법에 맞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건지 날 건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넘겨주었으니. 한국 문법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는 이게 나와요.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넘겨주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 왜 당할 자가 없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언약은 필성입니다. 필성. 천명 필성.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 보고마,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왕노릇 하는데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바뀔 거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청주도 마찬가지요. 사단이 왕노릇 하는데 그걸 몰아내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언약 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천명필성.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 이때는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2사도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 임금 사단을 박살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고 이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빛의 파수꾼이에요. 자, 이 축복을 내가 누린 자니까 이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능력.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자, 이 전쟁을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아니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와 몰려가는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끝난 거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증거를 여러분 붙여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이 청주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전쟁은 몽골을 살릴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고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큰 우박이 막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겨울철에 막 우박이 쏟아져 사람들 영상에 보니까 머리막에서 막 뛰어가더라고. 한 요만한 우박이 막 확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큰 게 한 대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 왕과 그 다섯 왕 아모리 연합군에게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우박, 하늘에서 그냥 우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0인 제자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표적과, 사도 바울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편지 보내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루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루루원이 어디냐면 지금은 저 크로아티아 이 아드리아 해안가에 있는 그쪽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70인 제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능력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몸이 아프다 혹은 돈이 없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언약이 내게 확실히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영적 전쟁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소풍하러 가는데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소풍 갔다 오면 되지. 근데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장군이 휴가 가는데 막 비행기 보내주고 막 탱크 보내주고 합니까? 아니, 장군이 전쟁하러 갈 때 막 비행기도 보내주고 탱크도 보내주고 보고품도 보내주고 하지. 아니, 장군이 휴가 가는데 왜 가겠어? 집차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영적 전쟁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99.9%. 그런데 영적 전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렵던 그것도 상관없다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직장에서 뭐 복음 전하는데 내가 형편이 좋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엄청 많았습니다. 힘 다 빠지고 월급도 막 깎고 막 몇 빠지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지금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복음 전할 자가 없는데 나라도 써야 되냐. 그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 다 빠지고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막 불신앙이 드는데도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돼. 그거 또 얘기해야 돼. 속으로 약간 양심이 찔릴 때도 많았죠. 그래도 그 얘기 또 하고 나면 내가 살아.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걸 보면 내 믿음이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막 낙심에 내가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한번 복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도 살아.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 김미숙 사모. 정신이 혼미한데 1년 동안 복음 전하다 자기가 나와버렸어요. 우울증이 나와버렸다니까. 그 약 먹고 낫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막 계속 지능이 데리고 초등학생들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할 일 없지. 집에 오면 막 열마 받는데 아들 쳐다보면 막 한숨만 나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전도하러 간 거야. 그래,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나와버려. 계속, 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 예수 영접할래? 영접하겠다 하면 또 영접 기도시키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와버린 거지.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분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딱 잡고 복음 전하시면 돼요. 절대적 응답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겁니다. 아니, 보니까 그 남쪽에 산악지대로 가는데, 이게 해가 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깜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지역이 이게 뭐 동서남북 어딘지도 잘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 어두워지면 이게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러 가면서 그냥 기도 저절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양아 멈춰라 이런데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태양이 멈춰야 이게 계속 밝을 테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겠냐 하는 얘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야, 영적 전쟁하러 가는 사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니 세상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면 지구가 돌다가 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천문학이 발전하니까 어때요? 지구 이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가 이 모자라. 계산하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멈춰라 했는 거하고 히스기야 때 멈춘 적이 있어요. 그 두 개 합치니까 꼬박 하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가 차이 나는구나. 그리고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버린 거예요. 야, 이 말이 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보니까 하나님이 태양하고 달을 멈춰버렸네. 이 응답이 온 거예요.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중천에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런 응답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무응답 이걸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싸우심이라. 여호와께서 왜 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니라.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있는 이 현장에서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같은 응답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복음, 여러분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하는데 계속 사단이 방해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줘서라도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지역복음 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응답이 여러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기도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니까 이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게요. 확신이 딱 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멸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안전병해를 본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은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갔을 때도 걷지 못하는 자에게 명예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도 일어났고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이죠. 이 응답을 체험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다 달라져요. 이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는 성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이걸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보호자의 능력과 절대적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